2월 13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은 세속의 역사의 시간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유대교의 상황과 시기를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있다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지는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직은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도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함께 이 오버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가, 대제사장의 시기가. 그렇지만은 당시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가야바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있던 것이죠. 사실 그 권력도, 그 대제사장직의 권력도 사실은 이 로마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라기보다는 세속 권력의 뒷받침을 받아 얻어 가진 그런 종교 권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직 입장에서 지금 이 죄의 속죄, 죄가 속죄한다는 그 장소와 죄의 속죄의 선언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죄의 속죄의 장소는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죄의 속죄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도 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은 지금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이 유대 종교의 역사가 얼마나 이미 세속화되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유효성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지금 3가지 정도의 시간이 지금 이 본문상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를 제시하고 있죠. 디베리오 황제를 제시하면서 세속의 역사적 시간을 제시하고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하면서 유대교로 대표하는 종교의 역사의 시간을 지금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게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과연 본질의 시간이 무엇이 본질의 시간인지를 정하는 자만이 그 시간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시간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냐면은 스스로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은 지금 이사야 40장 3절에 약속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그 시간이,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가지의 시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지금 뭘 생각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에는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생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과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부심만 높여서 회개를 오히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제사라는 것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무리들이 그러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인들에게는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행동들 보시면 사회적으로 착하고 구제를 하는 선한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뜻이 뭐죠? 메타노이아라고 써있는데요.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썼습니다. 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후회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죠. 뉘우침이라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회개가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역사의 시간 속에 동시에 살고 있을 텐데요. 디베료라는 세속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을 것이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유대 종교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역사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요, 이 공존하는 시간의 이 세 가지 역사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시간의 스케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간의 스케줄에 우리가 맞추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시간은요,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 속에 맞추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말이죠, 세속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예측도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판단도 용이합니다. 마치 아침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 그 정확한 시간에 세상적으로 맞추는 시간이 용이한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유대 종교의 역사의 시간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으로, 자신은 혈통적 후손으로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용이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시간에 살아가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뭘 제시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그 증거는 말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의 시간이 지금 자신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역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속의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단지 종교 생활의 시간표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치 습관적으로 식사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표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느 시간표에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면 우리의 행동도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무엇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도 판단이 분명히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속이라는 물질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진짜라고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장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그냥 교회 예배당에 갔다고 해서, 주일을 갔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표를 잘 지키고 있고 우리의 시간에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그 시간을 드릴까요?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